저는 1986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율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슬람의 율법. 탁기야. 따라해 보세요. 탁기야. 토끼야가 아니라 탁기야입니다. 이 탁기야는 무슨 얘기냐면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의 유익을 위해,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탁기야입니다.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이제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조금 친해지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뭐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다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길길이 뛰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냥 막 성질을 내면서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탁기야입니다. 이게 탁기야예요. 근데 이슬람 학자들의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전 세계 지금 17억 내지 18억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 중에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순니파, 시아파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라고 책에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탁기합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는 코란에 있어요. 시아파나 순니파나 코란은 같습니다. 이 시아파와 순니파가 따른 이 코란에 보면 코란 2장 225절에 보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 혼자만 알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아세요?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코란 2장 225절입니다.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알라께서는 이슬람을 배신하는 배교자들을 가혹하게 징계하시는데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한 척하는 것은 예외니라 그랬어요. 코란 3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코란 주석을 찾아봤어요. 코란 주석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고전적인 주석이 뭐냐면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이 있어요. 이 주석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웬만한 큰 이슬람 책방에 가면 주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란 주석.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띄워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이븐 카티르 주석은 공짜로 찾아볼 수가 있어. 그래서 코란 3장 28절을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서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아주 찍어서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래요. 그리고 코란 4장 144절 네가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뭐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코란 구절을 명시해 놓고 열거해 놓고 그러므로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줘라 라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븐 카티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절대로 비무슬림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도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슬람과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와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끼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 학자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마다 전부 타끼야예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슬람을 연구해가지고 석사학위도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서 받았고 박사학위도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서 받았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더니 미국에서 그 논문을 심사하던 교수님이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논문을 좀 어디다가 인용해도 될까요? 물어봤더라고요. 생전 처음 본데 이런 논문을. 그래서 얼마든지 좋다고. 여러분들 코란만 깊이 연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깊이 연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데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왔고 코란과 성경을 비교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슬람에서 이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이슬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미화시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이것도 타끼야입니다. 할랄 음식은 웰빙 식품이다. 이것도 타끼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타끼야입니다. 전부 다 타끼야예요. 전부 다 타끼야.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은 다 타끼야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지금 유럽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망가지기 위해서 지금 다문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유럽처럼 지금 가려고 헌법까지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 초안을 만드는데 거기 이슬람에 대해서는 독소 조항을 없애야 된다는 내가 계속 그냥 외치고 있는데 이런 독소 조항들을 없애가지고 우리는 유럽처럼 대리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데 아무튼 너무 답답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깨고 교회 성직자들이 깨면 교회 지도자들이 깨면 법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같이 이슬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 타끼야가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학자로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통틀어 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님이세요. 이 사람은 시리아 출신인데 한국 온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오래전에 한국 국적으로 바꿨습니다. 국적을 바꿨는데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바꿀 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은 압둘 와합 자히드 이름이 너무 길면 기억을 못합니다. 3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학압두 이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학압두 박사는 우리는 처음 듣지만 이 한국에 사는 무슬림인데 학압두를 모른다. 이건 가짜 무슬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주 이슬람 사원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 사람이 뜬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모스크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 강연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무프티라는
무프티라는 이슬람의 성직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프티. 이 무프티는 뭐냐 하면 오늘부터 이것을 새로운 율법으로 정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지금까지 이슬람 율법이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아니고 이거다 라고 율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할랄을 하람으로 만들고 하람을 할랄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프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마디면 법이 바뀌어. 근데 이 사람은 무프티들 중에 또 무프티, 이거는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요. 그랜드 무프티. 이 그랜드 무프티는요, 전 세계에 몇십 명 안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그랜드 무프티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명 있다니까 그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전주 MBC에서 이 사람을 취재하러 갔어요. 50분 동안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에서 이 사람을 집중 취재했어.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하는 장면부터 찍어가지고 박사님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말로 해요. 근데 이슬람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일부 다처가 떠오르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많이 얻는 거 있죠. 아,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 언제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부인 셋,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허락하냐면 이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내 역할을 못하고 날마다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데 이거는 쓸 데가 없으니까 확 잘라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수 있는 사람은 얻어야 되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여자를 아내로 돌보면서 또 새로운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특수한 환경에서 4명까지 허락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놀라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슬람권에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슬람에서는요, 결혼의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틀려요. 결혼의 개념 자체가, 결혼이라는 건 뭐냐? 남자가 여자를 구입해 오는 거예요. 이걸 아그데 니카라 그러는데, 아그데 니카라는, 아그드라는 말은 컨트랙트, 계약서인데 니카라는 말은 성관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결혼이라고 번역해도, 결혼 계약서가 성관계 계약서예요. 이게 이 사람하고 평생 독점 성관계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 여자의 금액을 적습니다. 요거를 메흐르라 그래. 메흐르. 이게 이 여자의 금액이에요. 이 여자는 얼마짜리 제품이다 라는 걸 거기다가 적고 남자 여자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사인하면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해다 놨는데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또 구입해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 4명까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관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일로 와봐. 그래갖고 벽에다 딱 세워놓고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당신 딸락. 이게 딸락이라는 말이 이게 이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딸락. 한번 해보세요. 딸락. 이게 딸락이라고 3번 구두로 통보하면 이혼 필요한 절차 끝. 예, 그러니까 3번 당신 딸락.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펑펑 울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이 고란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몸값을 주고 평생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해방시켜 주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약금을 반환받지 말고 그냥 은혜로 보내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고란 4장 20절에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언제든지 바꿔도 좋지만 요것만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난리치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리칠 때 하는 말이 고란 4장 20절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이게 대답이에요. 고란 4장 20절에 바꾸고 싶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이유가 없어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딸락이라는 세 번으로. 근데 이게 실제로 구소련 연방이 15개 나라로 분리 독립하면서 맨 밑에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독립을 해버렸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80%의 근로자들이 해외로 돈 벌러 나가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얻었던 저 여자는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 수준을 맞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내들에게, 조강지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딸락 3번을. 딸락 3번을 보내면 남편에게 딸락이 3번 오면 그냥 펑펑 울면서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거를 문제 삼고 나왔어요. 어느 날 TV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한때 정부처 살던 아내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갖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을 외쳐야지, 예? 이거를 문자 메시지 3번으로 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타지키스탄의 그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도대체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타지키스탄에 있는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거기 분위기가 어떠냐. 날마다 TV에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래. 응? 대통령이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이슬람 성직자들이 대규모 막 데모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타지키스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인도의 무슬림들이 1억 6천만입니다. 여기도 딸락 3번으로 이제 이혼이 되니까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거를 헌법 제소를 했어. 이거는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 제소를 했는데 2달 전에 이게 결론이 나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나는다, 그러므로 딸락 3번으로 이혼은 안 된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슬람 성직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법이고 우리는 알라의 법을 지킨다, 우리는 무슬림들은 알라의 법만 지키면 된다 해서 헌법에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이슬람 법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어디든지 딸락 3번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지금 제3여전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친구들 중에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슬림들이 죽자사자 달려든다 그래도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합니다. 2번째는 이슬람에서는 딸락 3번으로 이혼이 됩니다. 3번째, 이슬람에서는 아내 때리는 것은 남편의 권리입니다. 언제든지 두들겨 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재산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자는 자기 팔려올 때 받은 그 돈, 메흐르, 요것만 자기 재산이고 남편의 재산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갖느냐, 재산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 메흐르 요것만 줘서 보내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재산은 남편 거니까 여자는 먹고 의식주하고 남편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거, 요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이슬람권에서의 결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서 결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고란의 2장 229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딸락고 마라타니,
아딸라꾸 이혼은 마라타니 2번까지 허용된다. 근데 우리나라 코란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화해를 통한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아랍어 원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집어넣었냐? 요거를 탁기야 번역이라 그래요. 탁기야 번역. 경전도 탁기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말 탁기야 번역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코란 3장 54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저희가 음모하나 알라께서는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알라는 가장 뛰어난 계획자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희가 음모하나 알라께서는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알라는 가장 뛰어난 계획자이시니라. 근데 제가 원문을 아랍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마카라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마카라. 이게 마카라라네요. 마카라. 이 마카라라는 말은 이것을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한 사람이 최영길 교수입니다. 명지대학교 아랍학과 최영길 교수가 만든 이두선 씨하고 만든 1600페이지짜리 엄청난 두꺼운 사전이 있어요. 아랍어 사전. 아랍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카라가 속이다 기만하다 외에 다른 뜻이 없는 단어예요. 속이다 기만하다. 근데 이거를 코란에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를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했어요. 솔직하게 번역하면 누가 이슬람을 믿겠냐. 그러므로 이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하자. 만약에 이걸 탁기야로 번역하지 않고 정직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속였으나 알라께서도 속이셨으니 알라는 최고의 거짓말장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전에 의해서 그 문장을 번역해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해 놨어요. 이거를 탁기야 번역이라 그래요. 탁기야 번역. 경전도 탁기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 하겠어요. TV에 나와서 거짓말 누가 그거 일일이 코란 찾아보면서 이걸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어요. 일단 거짓말로 속여놓으면 알고 보니까 이슬람도 좋은 종교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아 이슬람도 알고 보면 좋은 종교야 요렇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속이든지 아니면 몰라서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프티라고 하는 그랜드 무프티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이슬람 학자 학압두 박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 이슬람의 원리집, 교리집, 교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학압두 박사가 만들어요. 한국어로 쓴 책이 30권이 넘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논문 쓸 때 갖다 인용해가지고 대신 거짓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탁기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강의 마칠 때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쓰시라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잡았는데 피곤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책 읽어보세요. 그러고 끝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탁기야 중에서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뭐냐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는 탁기야가 있어요.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탁기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가장 심플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다 같은 뜻이다. 이러면 IQ 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 그냥 신속하게 속아 넘어갔죠. 근데 개 중에 IQ 세 자리가 있어요. IQ 세 자리. 이 IQ 세 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2가 있어요. 이게 뭐냐? 중동에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요엘, 엘리야, 엘리사, 이 엘자가 전부 그 하나님인데, 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알자거든요. 알자를 앞에다가 딱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 들먹거리고 성경기들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IQ 세 자리라도 별 수 없어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3가 있어. 버전 3. 이게 뭐냐? 아랍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 없을까? 아랍 사람 크리스찬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아랍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아랍어 코란을 딱 펼쳐놓고 아랍어 성경책에 보면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부 하나님을 알라라고 성경책에 번역해놨는데 코란에도 알라가 천지 창조하고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내고 알라가 모세를 보내고 알라가 예수를 보내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기기는 긴가 보네 또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순 독종들이 있어요. 독종들. 이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4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인데, 이들이 믿는 알라나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믿는 그 신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섬기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속아 넘어가요.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웬만한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게 왜 탁기야라는 것이냐? 저는요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했다 그랬죠.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거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완전히 다른 인물이더라 이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 말씀과 무슬림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코란, 이거를 비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비교를 해보면 첫째 적어요. 좀 딴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적어야 돼.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 데라.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코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6장 74절, 코란 6장 74절 아자르예요.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다. 이건 족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가 다르다. 둘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아브라함?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맞죠?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코란 21장 60절에 보면 어린 아브라함이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브라함이. 코란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빨리 하면 똑같은 것이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랍어로 이거를 쓰면은 이게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은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얘기다 안 해요. 이게 더 있어요. 이게 더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옛날에 이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37장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아들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요. 이거는 실제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다른 사건이에요.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면 다른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타키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지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타키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죠. 이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지었다. 코란 2장 12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이 그 카바 신전이 뭔지 아시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할 때 수백만 명이 빙빙 도는 그 검은 포대기 뒤집어 씌워놓은 거, 그 신전을 이거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간 일도 없어요. 코란에 보면 코란 87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경전을 내려주셨대. 경전. 성경에 아브라함은 경전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경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란 21장 6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을 죽이려고 불 속에다가 집어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해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코란 3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재밌는 얘기가 코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알라를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냐 이러면서 때려 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가 안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랬냐? 그래서 아니 저 큰 놈이 작은 놈 때려 부시니까 작은 놈이 덤벼들다가 오다 맞다 다 부서졌어요 서로. 야 이놈아, 어떻게 우상들이 지들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그러냐, 싸우고 그러냐? 아니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거를 왜 믿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코란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거는 족보도 다르고 이력서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아버리면 이거는 같은 신이 되고 말아요.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제가요 코란을 연구하면서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코란 37장 158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저들은 알라를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진이 뭔지 모르죠? 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진이가 나오죠? 펑 뭉게뭉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진이에요. 근데 코란 37장 158절에 보면 저들은 알라의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저들이 누굴까? 저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통념이나 일반 상식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들 그렇게 불러 이렇게 하는 얘기를 영작을 하려면
they call like that, they say like that. 뭐 이게 they call, they 그들이라는 이 가주어를 넣어갖고 문장을 만듭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보통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알라와 지인은 혈연 관계가 있다고들 보통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코란에 보니까 6장 100절에 보니까 저들은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코란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저들을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저들이 누구냐? 그 당시는 보통 알라를 진하고 같이 섬겼다 이거예요. 코란을 읽다 보니까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 알라는 딸이 없다, 알라는 딸이 없다, 누가 있다 그랬나? 계속 알라는 딸이 없다, 알라는 딸이 없다 이러는데, 코란 53장에 보니까 알라의 딸들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아니다, 그러면서 알라의 딸들의 이름을 댑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 라트, 우짜, 마나트는 알라의 딸들이 아니다. 알라께서는 저들에게 아무 권세도 내리지 않았느니라.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는데, 근데 왜 갑자기 또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냐? 왜 갑자기 관계를 부인하는 거냐? 부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에요. 꾸라이시 종족. 이 꾸라이시 종족은 모함마드가 소속된 종족이었는데, 이 종족은 여름에는 저 시원한 시리아 쪽으로 대상무역을 가고, 겨울에는 저 따뜻한 예멘 쪽으로 대상무역을 가는 대상무역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 여행과 겨울 여행을 보호하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에서 이 집, 요거를 각주에다가 메카의 카바 신전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였으며, 둘째는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었으며, 셋째는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을 둔 신이었으며, 넷째는 진과 혈연 관계가 있는 신이었으며, 다섯째는 이방인들은 진과 알라를 파트너로 같이 섬겼던 신이었었다. 이게 코란에 나오는 알라입니다. 이런 알라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다고 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아멘? 네, 이게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다. 우리가 알라라는 신을 섬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어 성경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 성경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알라는 우리가 같이 섬겨도 됩니다. 그러나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같이 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알라는 괜찮아요. 우리가 동명이인이 있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죠. 동명이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명이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신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것은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예,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러면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상천하지에 성경 말씀 외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만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런데 코란에는 어떻게 썼냐면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니라. 이게 김용선 씨 번역이고 최영길 씨 번역,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된 게 최영길 씨 번역인데 최영길 씨 번역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무슨 영의 역사일까? 이거는 악령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것만 분별해도 여러분들 오늘 본전 뽑은 거예요. 이 영을 분별하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다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인류를 다 지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인류 중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의인이 있는가 눈 씻고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류를 전부 지옥으로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할 수 없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 버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십자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돌파구인 줄 믿으면 아멘.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근데 이슬람에서는 고란 4장 157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하느니라. 왜 죽었겠느냐? 그는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저들이 상상으로 만든 것뿐이니라.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슬람을 따르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돌파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근데 이슬람에서는 코란 6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61장 6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코란은 예수는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무슨 영인가?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 코란의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큼이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에? 우리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그 재앙을 막는 길이고 알라의 진노를 막는 길이고 알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코란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죽일 때 죄의식이 없어요. 오렌지 죄수복 입혀놓고 지중해 연안에다가 21명은 무릎 꿇려놓고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면서 미안하다 얼마나 아프겠냐 이러지 않았어요. 알라가 위대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알라후 아키바르를 외치면서 잘라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땡이가 약해서 못하지만 나는 신앙이 충출한 헌신된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는 알라의 명령을 집행한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코란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란 98장 6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경전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우상숭배자들은 경전이 없는데 기독교인들만 경전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경전의 백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고 이들은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코란 5장 51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만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인을 친구로 삼는 자들 그들과 한톡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할 때 저주받은 유대인들과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도문이 코란 1장 1절부터 7절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노를 받은 유대인들과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상종 못할 인간으로 세뇌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17번씩 그 구절을 외우게 돼 있어요. 17번씩.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무슬림들이 기도 하루 5번씩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앙이 돈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인들과 담쌓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슬람은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은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악령이다. 둘째 인류 구원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는 영이다. 예수가 구세주인 걸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인류 구원을 예수가 구세주인 걸 부인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다. 이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어요. 그럼 무슬림들은 뭐냐? 이슬람은 악한 영이고 악한 가르침, 악한 이론, 악한 종교. 그렇지만 무슬림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어떤 사람은 이슬람하고 살럼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이라는 말은 이게 살럼입니다. 살럼. 살럼은 평화 그런 뜻이죠. 앞에다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은 어원이 요거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복종이라는 뜻이고 살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글씨가 비슷하다고 이슬람이 살롬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타키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아슬라마라는 말은 이거는 복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고 무슬림은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 이게 무슬림의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아멘. 무슬림들은 사람들입니다. 여자 무슬림들은 무슬리마라 그래요. 무슬리마. 무슬림 이건 남자 무슬림이에요. 무슬리마 여자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에 속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눈에 꺼풀을 벗겨줘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만약에 아이고 나는 저놈들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저거 그냥 엉덩이 걷어차가고 다 쫓아보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싫다, 밉다, 무섭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니고 불쌍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속았으면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고 불쌍히 여겨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에 꺼풀을 벗겨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아멘. 아멘. 너무 오래 했죠 제가. 나머지는 제 책을 좀 읽으시면 됩니다. 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이, 탁기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입니다. 제가 쓴 책들은 제일 먼저 쓴 책이 무함마드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건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지 요것만 알아도 이슬람에 대해서 안 속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베일 벗긴 이슬람.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쁘게 떠드는데 실제 모습이 베일을 벗겨니까 이렇더라. 여태까지 뭐를 속아왔는지 알 수 있는 책이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은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인데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서 더 많은 자료를 비교해 놓은 책, 이렇게 다른 신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책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이에요. 네 번째 책은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범은 아닌데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될까? 그걸 명쾌하게 밝히는 아주 얇은 책인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이슬람 사회, 중동 이슬람 사회의 현실, 실상. 이게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명한 강사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이런 교육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책이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 그런 책이고, 이 여섯 번째 책은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이집트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무슬림으로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여자도 사람 취급해 주는 거야.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나라가 있냐,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찾은 제2의 조국까지 망가뜨리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슬람의 정체를 밝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노니 다르위시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 책을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이 책을 썼는데 완전히 이게 대히트를 쳐가지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Cruel and Usual Punishment, 보통 있는 잔인한 징계, 그런 얘기인데 이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 치하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요, 원래 6년 동안 이집트에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자가 됐는데 기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자는 정보가 많다. 두 번째, 기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글을 잘 쓴다. 세 번째,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쓴다. 네 번째, 기자는 이런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파헤치면서 글을 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책은요, 책장이 잘 넘어가. 좀 두꺼운데 책장이 잘 넘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 좀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냐? 그랬더니 출판사하고 얘기하래. 출판사 연락했더니 1,500불만 보내래요. 그래서 1,500불 보냈더니 번역해도 좋다 그래서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누가 읽어야 말이죠.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21세기에는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요 정도의 책들은 읽어야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슬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준비된 청지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